할렐루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화해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데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들을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은 저희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다 드리게 됩니다. 모두 다 바른 자세로 또 함께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합당한지를 살펴봅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야 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평안하니 고통당하는 이웃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전을 찾아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는 이와 같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행위를 고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저희들이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2022년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저희들 모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제의 모든 성도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치유함을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2022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저희들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감사하는 은혜가 저희들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2022년에 애틀랜타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불신자들이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2022년에 손정훈 담임 목사께서 목회자들께서 선교사들께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늘 나아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매 예배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넉넉히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손정훈 담임 목사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사자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의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원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라고 한데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또 이제 눈이 내려서 특사를 마치고 또 저희가 열심히 모이며 기도했어야만 하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 위쪽에서 시카고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눈 1인치, 2인치 사인 거 가지고 교회가 셧다운 된다고 하니까 너무들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루 이틀 눈 내리고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가까운 곳에 나가신 일이 있을 때 운전 조심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월요일 날 또 아침에까지도 눈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주중에도 아마 금요일쯤에 또 눈이 내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전날 저녁이 전날 오후에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없으시도록 카톡이나 홈페이지 메시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에 청교도들이 주류를 이던 시절에 한 마을에 2명의 양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을 훔쳐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잡게 됐을 때 이 양도둑의 약자인 sheep thief라고 해서 ST라는 약자를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부끄럽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 거지를 주의하도록 하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청교도적인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마에 화인을 맞았는데요, 한 사람은 다른 동네로 도망가서 회심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서 또다시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sheep thief라는 인제 화인이 이마에 찍힌 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계속 남아서 마을의 대소사를 다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주민들을 많이 섬기고 했어요. 마을 사람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기면 팔걷고 나서서 도와주고, 또 혹시라도 뜻밖의 죽음을 맞은 이들이 있으면 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슬픔 당한 사람이 있으면 곁에서 한 사흘이라도 같이 울면서 옆에 자리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변화된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그 마을에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사람만 장수하게 되었는데요, 낙인을 찍었던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후손들이 2세와 3세들이 이제 마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이 할아버지를 다들 존경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분은 단골로 스피커로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덕담을 하고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훈사들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마에 낙인을 찍는 풍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이마에 ST라고 찍어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왜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ST라는 글자가 써 있었을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도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인트다, 그래서 ST 앞자와 끝자를 따서 그렇게 낙인이 찍힌 게 아닌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해야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변할 맞는 두 사람의 이름은 처음은 고넬료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앞에 본문의 9장 끝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피장이 가죽 수선공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9장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는 가죽을 수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도르가 이야기도 지난주에 나눴고, 다비다와 도르가, 다비다가 그 앞에 애니아가 누워있는 것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고쳐줬었고, 또 다비다 혹은 도르가가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욥바로 와서 여러 날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의 그 무두장이 가죽 수선공에 집에 유숙하는 것 자체가 그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의 조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무두장이 가죽 수선공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수선해서 이제 새공품을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손에 항상 사체를 만지고 손에 항상 피가 묻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금하고 멀리하고 좀 경원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서도 예전에 정통 유대인이었을 때에 있던 습관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변화였던 것이죠. 그런 이제 욥바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 머무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나눌 때요. 첫 번째는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고넬료가 머무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장 1절에 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했었던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그것은 저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오는 나타나는 그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곳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그 서쪽 끝에 이스라엘 영토의 서쪽 끝에 지중해 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관절을 짓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헤롯 아그리파 빌릭스와 베스도가 다 머물던 곳입니다. 유명한 장소이죠.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보니까 거대한 항구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닷가를 지중해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위는 다 허물어지고 아래 바닷속에 남아있는 그 틀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구글 얼스를 들어가서 보면은 항구의 잔해가 아직도 밑에 그 어렴풋이 보여요. 거대한 그 기다란 이 마차 경주장도 있고요. 원형극장도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고 먼 곳으로부터 도수교 그 수로를 위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그 위로 물을 신선한 물을 공급해 와서 거기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에 그 로마의 건축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그들의 갖고 있던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땅의 어떻게 보면 건축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총독이 대대로 머물렀고 그 총독을 수행하고 또 보호하고 또 혹시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파견되어 온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군단 있고 레지멘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센츄리온이 다스리는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단이라고 하면 한 6천 명 정도 리전인데요. 그럼 거기에 이제 600명짜리 코홀트 혹은 레지멘트가 10개가 모이면 이제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 600명의 코홀트 안에는 100명씩의 센츄리온들이 백부장이 6명 있었어요. 자기 휘하에 100명을 거두고 있으면 백부장, 1000명을 거두면 천부장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백부장이 6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인 고넬료이죠. 그는 한국 직급으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가 되는데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중대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대에서는 중대장이 별로 큰 높은 지위가 아니지만 식민 통치를 하는 곳에서 무장 병력 100명을 거느리는 살인 기계와 로마 군인들은 살인 기계라고 불려졌거든요. 이렇게 살인 기계와 같은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이라고 하면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을 언제든지 끌고 갈 수도 있었고요. 무력으로 그보다 10배나 많은 민간인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그들은 부도 많이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아픈 종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는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어서 회당도 건축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아픈 종이 있는데 부디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곧 나으리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갈보리 언덕에서도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권력과 부와 권력, 권위를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proselyte of the gate 혹은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고 구제하는 일에도 늘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지만 완전히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때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데 그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배경이 어땠는지, 아직도 군인으로서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으로 그가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고 여전히 God-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대표하는 게 뭔가? 기도하기 힘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제하기에 힘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정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만 십계명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을 얻는 그 비결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9시라는 것은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면 1, 2, 3, 4, 5, 6, 7, 8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3시는 아침 9시, 6시는 12시,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제 9시쯤 되니까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의 기도,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람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여도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손을, 움켜진 손을 펼쳐서 어려운 이들을 도왔을 때 그 기도와 그 섬김의 손길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이 해변가에 있다.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못 있고 무두장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또 바다에서 일종의 공업용수를 공급받아서 이 피를 씻고 제품을 만들고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바닷가에 가까이서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한 35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요바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가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새로운 기획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다 다루진 않지만 고넬료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오순절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12 제자들이 각종 방언,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언하는 광경을 듣고 그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또 여러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각각의 제자들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때 저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당신의 사도를 통해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이방인 선교에 본물이 터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바로 고넬료의 환상을 본 사건이고요. 또 이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는 것은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유대교를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셋을 욥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욥바로 가까이 갔을 때 그때쯤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낮 12시쯤에 제6시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세 번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 관습을 쫓아서 그날 전날 저녁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다음날 딱 되어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필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이 자유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도 그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6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10절에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라고 합니다. 배가 고팠다, 시장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2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한 10시, 11시 사이에 먹고 오후에 한 5시, 6시쯤에 한 번 또 먹고 이렇게 2끼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12시인데 배가 고팠다 것은 아마도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을 걸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고픈 중에 음식이 담긴 또 혹은 먹을 수 있는 뭔가가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가 입맛을 다졌겠죠. 저게 웬 환상이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네 귀가 메어서 땅에 내려왔더라.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네 귀퉁이가 잡혀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중에는 거룩한 것도 있었고 부정한 것,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만 실상은 모든 인류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혹은 부정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서 보자기에 실려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때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저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낫소 Lord. Lord라고 넣고 주여 못합니다 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주여라고 못 해놓고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이 명령하는데 Yes sir 하고 순종해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심하기 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내 자아가,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이 아직도 더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그물 잡는 것, 이런 물고기 잡는 거 얘기하면 참 굉장히 이렇게 비웃으면서 자기가 어부인 것을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다 하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갔거라 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좀 한 번이라도 그냥 yes Lord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한 번을 제대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평이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퀘스천을 하고 항상 도전하고 뭔가 삐딱한 거예요. 고집이 센 것이죠. 자기 고집이 세요.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기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3번이나 주를 부인하죠. 그래서 그런지 보자기도 3번이나 내려옵니다. 한 번 내려오고 먹어라, 못 먹겠어요.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또 3번째 내려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는데,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대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못 먹느냐 말이야.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계속 3번을 반복해서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보자기가 올려갑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항상 이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가만 보면은요, 베드로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시몬,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그 아버지 이름도 요나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했더니 싫다고 멀리 지중해 배 타고 멀리 스페인으로 향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래의 뱃속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런 고집세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던 인물의 대명사에 있던 요나가 또 어떻게도 기가 막히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고 또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특권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주님은 계속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예수님도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들을 개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런 본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른 거거든요. 우리가 개야? 도대체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개로 보다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을 개처럼 천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항상 이방인을 향해서 말할 때 그 말씀은 매우 따뜻하고 그리고 온유한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에게 먼저 하늘의 복이 전달이 되면 그 전달된 복이 이방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셨습니다. 거의 올인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나눠야 될 때가 있을 때에도
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매몰찬 것처럼 매몰차게 그렇게 뿌리치셨던 이유예요. 그분의 삶의 시간은 제약이 있었고 그 제약된 시간에 우선순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히 믿게 한 다음에 그래 놓고 나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이 이 열방에 흘러넘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열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할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걔들은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심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이제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상의 모든 족속에, 그때마다 알려진 세상이 별로 크지 않을 때였는데 땅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는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이제 위생을 위한 법들은 아직도 의미가 있지만 의식법에 해당되는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은혜의 율법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고넬료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의 관점,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고넬료의 종들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고넬료의 하속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어 하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노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타임라인을 보면 전날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이 전날 오후 3시, 종들이 여행하는 것이 꼬박 하루 한 20시간, 한 10시간 정도 이동을 했어요. 약 50km 정도 되는 거니까 한 시속 4km 달리면 10시간 좀 넘게 걸어갔겠죠. 3시부터 쭉 걷고 한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쭉 걸으면 다음날 낮 한 12시 정도가 돼요. 베드로가 딱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종들이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걸음과 베드로와의 만남, 고넬료의 환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케스트라 하신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지게 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종을 보내게 하시고 종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점심때쯤에 마침 베드로가 그때 자신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못 먹겠어 먹으라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이 실랑이를 하다가 딱 올라가고 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이 3명의 종들이 도착한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 종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과 동시에 바로 직전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다음 절에 하는 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그 종들로부터 방문 목적을 전해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백부장, 우리가 대표해서 온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는 의인이라. 이 말이 누구에서 나왔냐면 그가 부리던 종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2명의 종과 1명의 병사에게서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부리고 또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들 혹은 직원들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참 의인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참 의인이셔.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정말 의인이야.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부리는 종들의 입에서 자기 주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 모두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의 순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제국,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치안을 유지하는 로마의 센츄리온, 군대의 군대의 장교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고 우리의 이 민족의 자존감을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의 그 신상과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곳곳에 세우게 만드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 온 족속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자신이 본 환상과 이 이벤트가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 환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더럽다고 하느냐?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그를 환대해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그 마음에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개들같이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으렸다 했던 그는 아마도 무두장이 이 가죽 성공에 설득해서 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겠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같이 식사하지 못했고 같이 교제하지도 못했고요. 옷이 한번 스치기만 해도 더러워졌다고 해서 가서 옷을 빨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하속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게 하고 다음날 아침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을 때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유대교의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꼭 지켜야만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샘플하게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기 한 35마일 떨어지는 곳에 종들을 보내라, 베드로를 청해서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듣게 하고 베드로 또 먼 거리를 오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냐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회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해 듣고 회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만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하네, 너는 과연 내 말에 순종하는 자인가?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귀한 수제자이고 사도이지만 그도 역시 그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관점, 다른 사람과 특히 이방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변화되어져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넬료도 사용하시고 베드로에도 사용하셔서 오케스트라 하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시켜서 찾아와서 서로 함께 만나게 하고, 주님 혼자서 너는 이거는 이거야 하고 베드로한테 그냥 말로 다 가르치고, 고넬료에게는 다 말로 다 가르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초청하라고 하고, 초청했을 때는 순순히 따라가라고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 가이사랴에는 이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빌립 지사도 거기 살고 있었어요. 우리 빌립 지사가 에티오피아에 내시를 전도한 이후에 뿅 사라졌다 그랬죠.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그가 가이사랴에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빌립 집사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이미 이방인에 대한 이런 전도의 경험이 있고 마음이 열렸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 동역하려고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한 사람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만물을 다 알아서 다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지만, 또 다 손가락 한 반으로 다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더러워서 저렇게 더러운 사람과는 나는 상종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한데 나와 같이 있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면을 바라봅니다. 바깥 모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출생인지,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 노인인지 젊은이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또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집,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기를 원했고, 그의 관점이,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로가, 삶의 여정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도록 만드시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나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모든 구제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보기에 나의 도움과 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 또 우리 생각의 그런 오류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라도 당신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일을 내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기도와 구제로 실천하고 있는지요? 예배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명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많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헤아리고자 애썼을 때 자신의 이미 갖고 있었던 생각과 세계관과 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갖기를 원하셨을 때 순종하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이다,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픈 인생들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나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더러워 보이고 정결하지 못하고 죄투성이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물고 온 족속이, 세상 모든 족속이 주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순종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속된 자들이었고 더러운 이들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에 하나님,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들과 부족한 이들을 기억하며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자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직 한 번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에 우리 안내가 나가는 것처럼 연합.org 우리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헌금이라는 버튼이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찾아서 누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넣으시고 또 헌금 번호가 있으시면 넣고 없으면 거기다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헌금 잊지 않고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 헌금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삼광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발견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발견으로 불러주시고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적은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위에 하나님 많이 축복하여 주셔서 배가시켜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옆 사람과 앞구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도 하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상 악화로 인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염되고 있는 주변들이 있는데 우리 좀 더 조심하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혹시나 증상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댁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지난 15일 어제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2주 동안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가 존경하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특세에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선교관 제2선교관 2층에 목회 비서실이 있는데 거기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기념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첫 여성 드림 예배가 1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실 그 드림 예배는 매주 아침 금요일 10시에 오전 10시에 드리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8시 저녁 8시에 직장 여성과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금요일 밤의 드림 예배,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작은 1월 28일 금요일 8시 저녁에 본당에서 예배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시니어위원회의 소식입니다. 샬롬의 원래회가 악천후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23일 11시에 제2선교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으로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시니어 아파트 차량 픽업으로 섬겨주실 유급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양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위원회의 소식입니다. 2021년 성격 통독하신 분은 1월 30일까지 본당 새가족 데스크 앞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상은 2월 중에 진행되겠습니다. 2022년 보학회기는 교회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물은 기존처럼 교회 사무실 앞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구독하신 분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성 드림 예배 음향 담당자로 섬겨주실 유급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최성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헌금 번호,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전화번호,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파일로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관 2청 재정실 입구 신청서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와나 어린이 제자 훈련이 2022년 봄학기 인펄슨으로 진행됩니다. 1월 19일 수요일부터 인펄슨으로 진행되고 연합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국학교는 날씨로 인해서 개강이 다음 주 한 주로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양영선 장로님 1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하는 김미리 집사님 모친 추모로, 나문우 권사님 모친 추모로, 이수경 집사님 남편 추모로 헌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부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부 성가대에 새로운 지휘자님으로 섬기게 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종인 집사님이시고요. 한국에서 한 7개 도시의 시립합창단 지휘하시고 국립합창단에서도 지휘하셨고요. 또 인천 시립합창단 그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또 지휘자로 또 오래 섬기셨습니다. 7, 8개 대학에서도 강단에 쓰셨고요. 참 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성이 있어서 음악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또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부 지휘를 맡은 김종인 집사입니다. 너무 유석 있고 유명한 교회에서 지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로운 찬양과 이런 예배 될 수 있게 많은 기도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 모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방인 된 자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